주의 이름 받고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손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어느덧 7월도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상반기를 지내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금방 뭐가 좋아져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정치적인 문제,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한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 주께 우리를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노승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민의 의견으로 표출하는 것 정도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단지 이제 한마디가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연주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해주셔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건선님 시술은 잘 마쳤습니다. 결과는 내일 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큰 문제 없이 이런 수술로 잘 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고 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들어 올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 부르신 말씀은 시편 69편 33절 34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그중의 모든 생물도 그의 알지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주님의 길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무궁한 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궁율과 이방인을 향한 자비가 한데 모여 주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돌 감람나무와 같았으나 참 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생명의 진액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대대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남은 자를 통해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부르신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응답하며 경배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죄의 고백의 시간 갖겠습니다. 고백으로 구하신 말씀은 시편 69편 5,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녹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시편 66편 18절부터 20절 그리고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도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굴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쁜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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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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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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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하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바칠 수주를 다 돌려전하였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소련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 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들의 부녀를 가르라.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난 시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이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왕을 세우고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대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유다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였으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6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불같은 시험조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진노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새 창조로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증거임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시며 변치 않는 언약 사랑을 확증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단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구속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으며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코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동일하지 않으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고 믿음의 연단과 영광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구속의 은혜를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명하신 주님의 뜻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원망하며 낙심하였습니다. 고난이 믿음의 연단과 성화를 이루는 주님의 섭리임을 알면서도 세상적 안락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장차 영광에 참여할 특권임을 믿으면서도 정말의 소망보다 눈앞의 어려움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주된 욕망을 죽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시련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주권으로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세속주의와 혼란 속에 방황하는 열방에 복음을 전파할 일꾼들을 세우시며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주사 공의와 평강이 그르게 하시며 이 땅의 고난이 장차 임할 영광의 소망으로 이끌리게 하옵소서.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핍박 속에 있는 이 땅과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경외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잘못을 고백하며 스스로 낮아져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재발을 막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에게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공평과 정의로 대하며 공동선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재정과 행정, 리더십의 모든 영역에서 투명함과 진실함을 갖추어 세상 앞에 흠없는 신앙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 혁신과 성령의 경신으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회와 열방의 화해와 소망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험 수술을 받은 사랑하는 이권사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사 회복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의 육신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며 모든 치료 과정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이루와 사랑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사신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미혹과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10절에 대한 것인데 새로운 존재로 구원받은 교회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원칙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소망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성도는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성량하셨으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형제 사랑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곧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며 말씀 중심의 영적 건강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산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룩한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이고, 이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순종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과 고난의 극복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선한 행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성도는 육체의 중력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곧 성도는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되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타난 삶인데, 아내와 남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연달하게 되는데, 고난을 받을 때에도 소망의 이유를 변호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끝으로 은사를 통한 이제 공동체의 섬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교회 안에서는 각각 받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한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과 순종을 통해 비록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이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이제 4장 12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살아간 우리 성도들의 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주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성도들의 복된 삶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난의 영적 의미와 고난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기대하게 하며, 교회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믿음과 겸손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는 고난의 유익에 대한 것이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할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를 이상에게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의 장로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며 그리스도를 주마다 섬기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겸손과 깨어 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제시하는데, 성도들은 겸손히 서로 섬기며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난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5장 10절부터 11절부터 보여주는데,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소망할 것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것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든
특별한 은사들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아주 견고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이 많아질수록 성도들은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항상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승리가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따르는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예기치 않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에게 뒤따르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듯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정결케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는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의 성화된 삶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고난의 본질과 그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불신자들을 삼키는 진노의 불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훈도, 즉 정결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창조에서 모든 죄를 멸하실 것이며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의 큰 일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직역하게 되면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를 가르쳐서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타는 시험을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하는 만큼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계실 때에도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신학적 의미와 그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종말론적 소망을 다루는 핵심 본문으로서 개혁주의 고난감과 영광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인데 친밀하고 애정하는 호칭으로 이제 베드로는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깊은 목회적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에서 파생된 이 형용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사도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업체는 특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시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예정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성도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안에서
허용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동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고난을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헬라 동사에서 이상히 여기다 하는 말은 낯설게 여기다, 놀라다라는 뜻으로 성도들의 고난을 마치 예기치 못한 외부의 침입자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우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불시험, 불타는 시험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의미상정합니다. 불타는 것 또는 연소를 의미하는 명사로서 금속을 정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불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쇠 풀무에서 연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욥기에서도 의인의 고난을 가리켜서 금을 연단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의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영적 성장과 정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연단하려고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 시련을 의미하는데, 이는 악한 의도의 유혹이 아니라 선한 목적의 시험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서 하나님은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영적 성숙을 촉진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시련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기에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람처럼 인내로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핍박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를 대비해서 성도는 마음의 준비된 상태를 갖추기 위해 평안할 때에도 계속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실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극적인 권면, 다시 말하면 놀라지 말라 해서 이제 적극적 권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유사성이나 동일시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는 매우 강력한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맺는 생명적 연합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영광을 함께 받는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들에서 이 고난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은 매우 의미가 깊은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 기간 동안 경험하신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성도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대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연합이 성도들의 모든 경험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당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즐거워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능력으로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종말론적 소망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에 기초한 영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데 합당한 대로 저희심을 기뻐하며 공회에서 나온 것이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참소한 것과도 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몇 가지 신학적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성도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한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특권에서 오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고난이 영적 성숙과 성화를 속죄한다는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임할 영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은 진실로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생명질로 불러 하늘 영광의 복된 관계까지 자신과 더불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육체의 진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 준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기쁨에 대한 근거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서 나타내다는 이 단어는 계시 또는 드러냄을 의미하는 명사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무지에 완전히 드러날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믿는 자들에게만 믿음으로 인식되지만 재림 때에는 모든 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서 이 두 개의 기쁨 동사가 함께 사용된 것은 그 기쁨의 충분함과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다는 이 말은 일반적인 기쁨을 가리키고 기뻐하다라는 이 말은 환영하며 뜰뜻한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는 시편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유사한 히브리적 강조형 표현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기쁨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비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으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있을 영광의 전주곡이며 고난의 정도가 영광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영광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들의 모든 이론은 자기들의 이 목적,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 영광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 중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또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슬픔과 피해가 뒤섞여 있지만 두 번째 소망을 통해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고난관을 이해하는 통찰을 얻게 되는데 개혁주의는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이해하게 되고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성화와 영화의 맥락에서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시험법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서 그 자신의 영광과 피조물의 손을 위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한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시하시며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대율 문답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몸과 영혼으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의 행위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러한 영원로운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화의 관점에서 고난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병편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시험법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죄의 몸 전체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반면에 여러 정욕들은 더욱 억제되며 약화된다 라고 설명하는데 고난은 이러한 성화 과정에서 추후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예측을 줄여나가고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며 그리스도의 교제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군에 대한 핵심적 교훈을 담고 있는데 고난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정상적이고 이미 예상되는 경험이고 이를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누릴 완전한 기쁨에 대한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과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주제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와 영화, 종말론적 소망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붙들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장차 임할 영광의 소망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난관이며 교회가 세상에 증거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의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난을 무조건 피할 것으로 보는 세속적 관점이나 고난 자체에서 손을 잡는 도행주의적 관점들을 배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신학적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말론적 소망을 현재의 위조와 경례의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잠시에 불과한 것이고
장차 임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이 본문의 교훈은 수많은 순교자들과 고난받는 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며 종교 개혁자들도 핍박 중에 이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폴리캅은 순교 직전에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이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신데 어찌 나의 왕을 못 알아시겠는가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현대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으며 서구 사회에서도 세속주의와 포스트 모던 문화로 인한 영적 고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권면은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소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고난은 외적 핍박뿐 아니라 내적 갈등,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영적 침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하고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견뎌낼 때 성도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피조물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죄와 비참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고난은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세상에 대한 예측을 줄여나가고 주님께 더욱 우절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깊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정말론적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현재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고 교회가 이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3부 성대와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하십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